저는 오늘 말씀을 아주 정직한 질문 하나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까?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 옳은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살지 못하는 것. 넘어서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질 못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선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환경일까? 환경도 아닙니다. 그럼 사람일까?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 좀 좋아질 것 같다,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좀 달라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면 나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자신 있으십니까?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사실 우리 안에 무엇이 반복되느냐?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분명히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할 때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사랑해야겠다. 내가 정말 그 사람 사랑해야지.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나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제 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사실 이런 경험들은 낯선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우린 그걸 경험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도 저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서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쌓아질수록 사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무엇이냐? 그게 불안입니다. 과연 나는 달라질 수 있을까? 과연 나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나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이 질문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사실 이것이 나 자신이라는 그 불안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거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은 사실 우리를 어떻게 이끄느냐? 한숨과 탄식으로 이끕니다. 이 한숨과 탄식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느냐? 이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때 터져나오는 우리의 질문이 무엇이냐?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고백들이 무엇이냐? 정말 이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래서 어찌할 거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고린도전후서 7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야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그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한탄과 이 근심,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가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하는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필요지, 진정한 필요를 느끼는 건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동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시작,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냐? 철저한 자기 한계에 대한 인식, 연약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한계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만나야 이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기에 나에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에게 실망하고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을 두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바울 사도도 있고 베드로 사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직책이나 뭐 중요한 어떤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그분이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인데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 이 표현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분.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명확함이 먼저 시작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분은 어떻게 그럼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그분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겪어보신 분이라는 것. 배고픔, 외로움, 유혹, 어떤 눈물을 아시고 그가 겪으신 분.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의 그 절망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가용 타는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심정 평소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럼 언제 이해할 수 있느냐? 버스를 직접 타봐야 아는 겁니다. 직접 타보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 이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걸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분이 아신다 이게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최악의 상황을 그분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절망을 그가 겪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그 열등감을 알까? 우리의 그 피해의식을 알까? 나의 불안을 알까? 나의 초조를 알까? 나의 형편없는 이 속물 근성을 알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인간으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은 모양,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가 겪으시고 감당하시고 당하셨기에 그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시는 것. 여러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당신의 절망. 누가 이 상황을 이해할까?
인간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여러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과 아픔 그 이상으로 겪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쓴 잔과 빈곤, 가난, 질병을 눈으로 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심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탄식하는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라는 그것 그냥 단순히 떠올리는 겁니까? 성경에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 그냥 떠올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붙잡으라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시선을 떼지 말라는 것이고, 생각을 여러분 고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속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를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은 누군가의 시선과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돈을 씁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돈이면 그 돈이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성취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뭡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 생각은 그냥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거 아니라 그 안으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품어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깊이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그 상황들, 현실 속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느냐?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그 부분을 바라보며 수없는 어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나 중심의 생각과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실제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게 힘내라, 힘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구체적이고 아주 실체적인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실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체라고 믿으시면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먹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그 도우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인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분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말씀.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킬 때 걱정하지 말아야지. 근데 걱정하는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워하는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번번이 이런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기고 싶지만 이겨지지 않는 그 싸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크기에 의지로 넘기에는, 결심으로 넘기에는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하다가 맙니다. 포기합니다. 다시 뒤로 물러섭니다. 타협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협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그렇게 넘어서려고 하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연약함을 그가 가지고 십자가를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 걸려있고 어디마다 십자가가 걸려있고 목에도 걸려있고 귀에도 걸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넘어설 수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표현과 같이 그가 담당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들,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그 죄, 이거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번번이 걸려 넘어지는 그 부분,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자리, 타협하게 하고 피하게 하는 그 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들,
우리의 그 수치심, 반복되는 실패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심으로 당신이 넘어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그 부분, 내가 진짜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무너져 있는 그 부분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범사에 잘 되는 것만 구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이지 거꾸로 가봐야 다시 원위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그 한계와 연약함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당신의 그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못 넘어서게 하는 걸 넘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선언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되고 나는 내 안에 선이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탄식이 찾아올 때마다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외우시고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누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끄집어내리는 그 자리에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연약함에 묶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무너졌던 사람이 여러분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과 같은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정 앞에 내가 맞설 수 있는 것,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가 뒤로 물러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고정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흔들렸던 마음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무너졌던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불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내면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이라는 산을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만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또 다른 시작을 만드시는 분, 그가 죽으심으로 또 다른 시작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여러분 고난과 아픔, 이 죄와 허물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가 예수님을 붙들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면 그의 부활도 너의 부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그냥 싹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받아들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은 승리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난 또 실패했구나. 나 이거 못 넘어서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태가 우리를 결정하느냐? 여러분이 연약한 거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올지 다 알고 계셨고 여러분이 그 정도 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졌던 그 자리, 이 부활의 능력이 또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포기했던 자리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 깊이 품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저는 연약하지만 우린 더 이상 패배의 존재가 아니란 걸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는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승리를 나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러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걸 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면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사는 그런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가 함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좌절과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는 이 부분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순간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붙잡고 버텨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은혜,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십시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결심해도 무너졌고 다짐해도 흔들렸고 붙잡으려 해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과 탄식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는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기에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들 사실 많지만 사실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를 보면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두려움에 갇힌 그 마음을 담대함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그 능력은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결국엔 넘어서게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확신이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가장 연약한 곳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계양 중앙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